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 그리고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넘기셔서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따르라, 따랐더니 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시기 직전에 18절 말씀을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과 조금 상관이 없이 17절 말씀과 26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23절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최종석 형제님, 이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고,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의로운 심령이 상한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특별히 와닿습니다. 나중에 마무리를 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만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났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18절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 놓고 보면 이 자기를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 이 큰 무리를 보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무리가 자기를 애워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백부장의 경우에는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했고, 또 한 나병 환자는 원대로 원하시면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또 주의 말씀을 생각했던,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이 병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수정들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었던 대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만 짊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병까지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그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아닌 요술지팡이처럼 요행을 말하는 식으로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제가 카톡에도 올렸습니다만 로마서 10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다.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신 어떤 알에 대해서, 지식에 관한 부분에서 접근이 많이 되는데요. 이 믿음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이 사복음서에서는 특별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야고보서에서는 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복음서 가운데에는 또 큰 비중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27절까지만 놓고 보면 그 따르는 상황들을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넘겨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까지를 포함해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그 믿음이 아닌 그 고백을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파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 말씀의 상황이 그러한 건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38절에서 41절 사이에 보면 똑같이 그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된 이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장로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41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귀신들이 고백을 했었는데 귀신의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줄 귀신은 알아봤지만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복음의 그 내용 그 자체보다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첫 번째 상황, 바로 이 한 서기관으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20절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의 답변 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영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로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완곡한 거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상황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딱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봐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서기관은, 생각해보면 이 서기관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고 정죄했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 많은 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을 놓고 보면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그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환영한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우도 물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이 신약 성경의 세 군데 기록이 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계속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따르겠다고 하는데 완곡한 거절이 아닌, 저는 후자 쪽에 이 분명하게 알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전쟁을 할 때 승리할 것인지 패할 것인지,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이 건축 자금이 들어가는지 계산하고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들과는 또 다릅니다.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고백을 놓고 보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좀처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23절서부터 기록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조차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에 관해서는 그들도 채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사실을 보면 제자들도 아직 그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아서 큰 믿음이 아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직은 부족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보면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그 제자의 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25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바로 28절과 27절 말씀을 이 한 서기관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찾아 나온 이 서기관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서기관에게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로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 부인과 이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맹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이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대가를 분명하게 알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는 분별이 되어집니다. 거절이기보다는 완곡한 거절이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바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거칠게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은 주무실 수밖에 없는 이런 곤고한, 우리로 이야기하면 전도 여행, 공생의 시간을 편하게 보내신 적이 결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을 못 주무시고 갈증 나시고, 그래서 우물가에서 물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목말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셨으며 인간이셨기 때문에 목마름도 많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또 두 번째입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정리를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장례식을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는 인간적인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모님의 장례식에 오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었겠죠.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상황들과는 다르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그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지금 나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앞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이 각각의 상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이제 23절에서 이 따랐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 그냥 올라탄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런데 이제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그 큰 풍랑이 일어나서 조금 위태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도 같은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무리가 애워싸서 이제 예수님은 바다 저쪽을 건너편으로 가고자 해서 배를 띄워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이 상황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냥 풍랑이 일어서 배가 위태한 정도가 아니었고요. 금방 잠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어느 날과 같이 좋은 선박이 아닙니다. 나룻배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풍랑이 일어서 그 바닷물이 배 안에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단순하게 풍랑이 일어서 위태해서가 아니고 금방 침몰해 가는 상황이었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와서 잠기게 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던 것을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제 이 배는 아마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 않았겠죠. 무엇인가 도구를 찾아가지고 그 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물들을 퍼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몇 세가 되면,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영악합니다만 아빠 엄마는 무적인 걸로 생각해요. 무적의 사나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베드로가 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그랬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밑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바로 이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포함해서 나이 든 모든 사람이 뭔가 근사한 근무처에서, 큰 회사에서 오라고 부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청와대에서 우리를 불러서 오라고, 청와대에 근무시켜주겠다고, 일하게 시켜주겠다고 오라고 부르면 안 따라갈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 그 부름은 놀라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거기에는 먹고 자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권세가 내게 있고 그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이 물이 가득해 있는, 이 배 안에 물이 가득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곧 이 배는 가라앉아서 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는 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모르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저는 위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 상황은 책망처럼 들립니다. 바로 앞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백부장이 내 수하에 있는 군사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랐던 백부장의 상황을 놓고 보면 주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나병 환자도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병 환자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위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려고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지난주 사건으로 인해서 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귀중한 사랑하는 형제님,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뇌 출혈이 있었는데 동맥에서 터졌습니다. 모세혈관에서 터진 게 아니고 뇌 동맥에서 터졌는데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자식이 있을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4-5번 기억이 안 납니다. 5번이지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있으셔서 이제 머리를 어떻게 하게 되면 장담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수술이라고 하는 방법조차도 해보겠다고 하는 거였었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담치 못하는 그 일을 칼로 대서 어렵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은 제 여동생이나 저희 형님 다 미국에 있었습니다. 저 혼자예요. 고아였습니다. 먼저 27년 만에 형님이 나왔는데요. 다른 분들하고 상황은 제가 전화상으로 통화했지만 동의를 물론 구했습니다만 혼자서 이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가깝게 인근에 살고 있었던 큰이모님을 불러서 딱 한 번 의사와 상담을 할 때 이모님과 함께 내용을 듣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겠다고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시간만 기억을 못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하셨어요. 기적이었습니다. 몇 차례 지금 우리는 그런 놀라운 소식들을 가끔은 들어보게 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만 어떤 암으로 수술하러 들어간 거예요. 수술 직전까지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수술 직전에 한 번 더 MRI인가 이걸 다 찍고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라고 할까요? 그 상황을 수술을 결정하고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수술실 안에 들어가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찍었던 사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었던 그 간증을 새벽별에 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았습니다. 기록이 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따르는 상황에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분한테 상황만 알려주면 된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만
알려드리면 됩니다. 올려드리면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보면 마태가 세리였는데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그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그 10절에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 상황이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28절, 29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고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로 이 세리 마태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 앞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놓고 자신의 동료였던 세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본문입니다. 11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몇 구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2절 그 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저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건이 기록된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이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4장 넘기셔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0장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그 마태는 언제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음식을 먹는 이 큰 잔치는 마지막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어떤 자리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료 수많은 세리들을 불러다가 아마 음식을 먹으면서 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은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간증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야고보서는 믿음은 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믿음은 따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너무나 기뻐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서기관은 본문으로 돌아와요. 한 서기관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따른다고 하는 그 개념을 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이 따른다고 하는 그 개념을 너무나 막연하게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거절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야 되는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따름의 대가를 분명하게 알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식된 도리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그리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세리 마태에게 죄인을 불러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라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을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로 했었는데요. (8장 12절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12절, 11절과 같이 봐야 되는데 12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에 있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큰 풍랑이 일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